Amazing grace.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새해에는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우리가 2014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두 번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 아시죠? 구원받은 믿음, 그리고 삶 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이렇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구원받은 믿음은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한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나요? 어떠세요? 믿음으로 사시나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십 년, 아니 3, 4대에 걸쳐 교회를 다니고 모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직분을 갖고 있어도요,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은 많거든요. 누가 보면 21장 3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당연히 문제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생활의 염려도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생활의 염려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예?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염려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 말은 불신이 아니고 염려와 근심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를 주님께 맡기라고요? 예? 염려를.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염려를 쉽게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염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 그게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그 염려는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어렵다 그러죠. 그런데요, 돈에는 염려를 쉽게 맡기는 것 같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과 몇백 불 있다 하는 거하고 수천 수만 불이 있다, 내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돈에 염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언제라도 마음대로 꺼내쓸 수 있는 돈 10만 불이 통장에 있다. 아마 우리는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가 사라질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믿고 산다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요, 그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나서니까 사울왕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은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랬더니 다윗은 그 사울왕에게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36절에서 사무엘상 10장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46절 이렇게 외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물매를 이용해서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그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골리앗이 두려웠던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힘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이고요,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고요, 마귀를 이기는 힘이고요,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거든요.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물, 명예, 권력, 지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시지도 않고 침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가 늘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러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보면요 쫄병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참이 집합시키고 뭐 빠따치고 그러죠. 근데요 그래도 속으로 이러죠. 에이,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언젠가 나도 고참이 되고 언젠가는 제대할 때가 오겠지. 그러는 거죠. 초봄에 꽃샘추위가 닥쳐왔을 때에 날씨가 춥다고 해서 다시 겨울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계절의 원칙에 따라서 기온이 좀 내려가서 좀 춥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봄이 오는 것을 믿고 봄말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건 확신이에요. 왜? 분명히 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으로 이루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사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그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얻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죠.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요, 바로 믿음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 거고요, 아멘 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사함으로 인한 내적 평안을 누리죠. 그건 죄 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죄 사함 받았음을 믿으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것은 구원뿐만이 아닌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구원의 원리와 동일한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치유하심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말이죠. 어떤 성도는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기도응답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믿고 구하면 응답받을 텐데,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기도응답에 받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역사하는 믿음이 좋다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거든요. 구원의 믿음도 역사하는 믿음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믿는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죠.
아닌 말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누가 믿지 않겠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한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한 가지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10가지 유익이 오는 거고요. 한 가지 어려움을 피하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10가지 손해가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구한 것처럼요, 우리가 날마다 역사하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그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시면서 8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 하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곳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감리교가 자랑하는 선교사들 중에 스탠리 존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는 세계 대부분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그가 쓴 책 가운데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됐어요. 그리고 입원한 그 5개월 동안에 이 책을 쓴 겁니다. 디바인 예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중풍으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 간호원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에 굿모닝 그러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 주겠어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언제든지 일어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비록 간호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믿는 믿음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간호사는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 환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매일 아침 존수 목사님 병실로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존수 목사님은요, 나이가 많아서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요,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그 후 20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거나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인 겁니다. 네?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뿌리내리세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염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 예? 그렇다면요, 혹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은 없을까? 정말 믿음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건가? 예? 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일부러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그게 본성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먼저 본능적으로 확 오는 게 염려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그 염려를 주께 맡기려는 그 노력보다는 오히려요,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할 때는 절대 염려를 맡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체험하는 순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단 말이죠. 보세요.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자기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비밀 장소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진친 곳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하가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자가 있어서 그가 우리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밤에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에워싼 겁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여셔서 불말과 불변고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은요, 집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사면 초과에 기가 막힌 사정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성경과 찬송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꼭 전도해야 되겠다고 다 마음먹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교분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면 그 실마리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단 말이죠.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염려함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사세요. 구원의 믿음뿐 아니라 치유함의 믿음도, 기도응답의 믿음도, 승리의 믿음도 가지세요. 축복의 믿음도 가지세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그 믿음을 뿌리내리세요. 염려가 생겼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염려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